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오셔도 됩니다. 많이 해지가 다 돼가지고 현장에 오셔도 되고 의논을 해서 뒤에 간식도 좀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그 먹는 것도 이제 다 가능해지니까 의논해서 간식도 뒤에 좀 가능하면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블 플러스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뭔지 또 그에 대한 답을 잠시 한번 드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예수님이 아마 부활주일 때 예배 드리다가 좀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몸이냐, 알아볼 수 있는 몸이냐,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번에 이제 알아보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있었지만 동산지기인 줄 이제 알았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처음에는 못 알아봤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모습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문들을 다 닫아 두었거든요. 그게 문들이라고 써서 모든 문을 다 닫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잖아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문이 다 닫혀서 사람 몸으로 통과할 수 없는데 근데 통과하셔서 그 가운데 오셨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 라고 먼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질문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또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우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뒤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이제 막 달려가는 장면이거든요. 그 거리는 약 90m 정도 거리 된다고 합니다. 그 고기 잡는 그 배와 바닷가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못 알아봤을까?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인데 왜 제자들은 그러면 못 알아봤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는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 그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우리야 뭐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믿지도 못했고 제대로 부활한 주님을 정말 부활했다 이거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알아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말은 부활한 몸은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죠. 그 부활한다는 말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합니다. 뭐 이미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지는 않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제일 예쁠 때의 몸인가? 뭐 아니면 죽을 때의 몸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 이제 둘째 아이 고2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다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면서 이제 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니까 갈 때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제 둘째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네가 제일 예쁘다 이 말 많이 해요. 아이는 항상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네가 제일 예쁘다. 오늘 네가 제일 예쁘다. 오늘 아침에도 야 오늘 네가 제일 예쁘다. 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딸의 그 생김새는 다른 어떤 학생들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저는 제일 예뻐요. 천국의 모습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 잘생겼다, 아니면 못생겼다 할 때 비교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천국은 그런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최고로 예쁘다는 거죠. 그 모습이 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젊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예쁘고 잘생긴 모습이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그 몸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나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생기 있는 그때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최고의 모습,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딸에게 항상 제일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그처럼 제일 최고의 모습, 생명력도 가장 왕성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누가 질문하길래 제가 글로 답변을 했는데 글로 답변을 하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이라 아마 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북왕국 나답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조금 살펴보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열왕국을 보시면 북왕국이고요. 여기 북, 여기는 남이라고 할게요. 분열왕국에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죠?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네, 이름이 비슷한데 그죠? 네,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남왕국 공부를 했으니까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비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얌. 이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합니다. 3년.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 이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하죠. 이렇게 이제 남왕국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당시에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르호보암 왕 당시의 선지자는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이렇게 분열된 뒤에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17만 명을 모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공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그리고 아사 왕 때 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사 왕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 우리 열왕기상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아사 왕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역대하 15장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사 왕 때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사랴라고 하는 아사왕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사랴. 그래서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초반에. 우리는 아사왕 하면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우상을 막 철폐하고 또 자신의 그 모든 할머니 또 폐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했다고 해가지고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사왕의 말년에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을 의지했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베나닷 왕을 의지해서 모든 금과 은을 막 갖다 주면서 공격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을 의지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16장인데요.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에 보면 거기에 1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하죠.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했는데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니가 등장해서 아람 왕을 의지한 왕을, 이 아사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니는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년에 아사 왕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말년에 보면 아사 왕이 발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아사 왕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또 의원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도 여기에 역대기에서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볼게요. 여기까지는 우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합니다. 22년을 통치하고요.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이 나답은 2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나답을 공격해서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아사입니다. 바아사. 그래서 바아사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바아사가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여로보암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선지자인가 하면 여로보암 때 등장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사건이 많아요. 아히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아히야가 새 옷,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새 옷을 입고 10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그리고 또 아히야는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기 나답이 있는데 나답 말고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병이 들어서 죽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이 들려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죠. 이때 아히야는 늙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늙은 상태였지만 그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고 말씀을 해주죠.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또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에게 너의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바아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엘라도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바아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바아사 때도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여로보암 때 선지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 지난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뭘 예언했는가 하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약 300년 뒤에 태어날 요시야 왕, 그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아사 때는 선지자가 예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후는 아히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아사에게 똑같은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아사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집안 남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예후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예후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하나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니의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본래 유다의 선지자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아사에게 전해준 겁니다.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를 또 공격해서 완전히 무찌른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시므리는 부한데요.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요 내용은 나오니까. 그리고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하고 7일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나오고요. 오므리가 등장을 해서 12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아는 아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까지 다룰 내용 아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봤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또는 뭘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또의 기록한 글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또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왕들과 또 선지자 이렇게 잠시 전체 큰 흐름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열왕기에서는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만 열왕기에서 쭉 볼 것 같은데 실은 더 중요한 건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아합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등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항상 같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답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25절 이 한번 성경하고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25절부터 해서 32절까지가 나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2년을 통치했고요. 나중에 셋째 해에 바아사가 다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2년이라고 보기보다 아사 2년, 아사 3년, 그 이제 두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브돈이라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터로 많이 나옵니다. 기브돈 보면 27절에 보면 기브돈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뭐 그를 죽였다. 이 바하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본래는 그 단 지파의 성읍에 속해 있었는데 블레셋이 자주 침략해서 이 도시를 이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일이 당시에 잦았습니다. 그래서 기브돈 전쟁이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해서 그 전쟁하는 중에 바하사가 모반해서 죽인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답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그죠? 26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는 우상 숭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는 그 예언, 이 아이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하사 보겠습니다. 바하사 15장 33절부터 해서 16장 7절까지인데요.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디를 수도로 삼았습니까? 디르사를 삼기 전에 힌트를 드리면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사이에 있는 지명 세겜을 처음에 수도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이후에 디르사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디르사의 수도로 계속 있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가 바뀌게 됩니다. 언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오므리 왕 때,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산을 매입을 하는데요. 얼마에 매입하는가 하면 은 2달란트,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는데 은 2달란트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금과 은이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은 2달란트로 샀다는 것은 그냥 거저 먹었다는 겁니다.
싼 값에 왕이 그렇게 매입을 한 거죠. 물론 여기에서 왕의 잘못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 땅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지파에게 또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그런데 지금 저 왕이, 이 바하사 왕이, 오므리 왕이 나중에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런 일이, 수도는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바하사 때 선지자 예후가 등장하죠.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봤던 여기 아사 왕 때 등장했던 하나니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 하나니는 왕에게 왜 아람을 의지합니까?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근데 이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인데, 예후는 원래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까지 가서 바하사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내용도 똑같습니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두 내 집안이 다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지난번에 했던 같은 질문인데, 바하사는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된 도구라는 거죠. 바하사가. 하나님이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도구로 쓰셨죠. 그런데 바하사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바하사를 도구로 썼지만 바하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바하사가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부하인 자신이 바하사가 탐욕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하사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하사는 이제 죽고요. 엘라가, 그의 아들인 엘라가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엘라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라 왕이 나오는데요. 아사 왕 26년에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에, 수도인 디르사에 있었는데, 당시에 조금 전에 블레셋이 탈취했던 기쁘돈 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나중에 엘라를 공격한 시므리, 또 오므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중에 엘라 왕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디르사에,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디르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취하고 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병거 절반을 통솔하고 있었고요. 시므리가 나머지 병거 절반은 오므리가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므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있어요. 기쁘돈에. 근데 시므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이 절반 가지고 왕을 공격해서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시므리가. 그러면서 시므리가 왕위에 오를 때 11절에 보면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모두 다 죽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거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헛된 것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헛된 것, 이러한 표현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종종 나오는 이제 단어, 그 표현들이 헛된 것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엘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므리 보겠습니다. 시므리는 16장 15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아사 왕 27년에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죠. 그때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오므리와 함께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중에 백성들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므리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싸기 시작했어요. 시므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왕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결국은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7일만 통치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9장에 30절부터 보면요. 예후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예후는 이 앞에 얘기했던 선지자 예후가 아니고 나중에 누굽니까?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아합의 아들도 죽이고 했던, 그래서 왕이 된 인물이 예후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인데요. 30절을 보면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세벨이 단장을 하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후가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가 나오죠. 지금 누가 오고 있는가 하면 예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시므리가 등장을 해요. 조금 특이하죠. 왜 이세벨이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예후를 보면서. 시므리는 뭐 했죠? 반역했잖아요. 왕을 배반하고 7일 동안만 통치하다가 자신도 자살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기에서는 사람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한편 주인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시므리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시므리는 주인을 배반한 자로 통칭이 되는 거죠. 시므리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세벨이 시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후를 보면서도.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므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7일 통치하는 동안 무슨 우상숭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 시므리의 악은 주인을 배반한 그러한 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왕기하에 또 똑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오므리 보겠습니다. 오므리. 하극상의 죄, 이게 이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하극상의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므리는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가 이제 오므리 이야기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그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죠. 이 죽인 때가 27년이었잖아요. 아사왕 27년. 아사왕 27년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쪼개져서 한쪽은 디브니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통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 오므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몇 년인가 하면 4년입니다. 4년. 4년 동안 그 오므리가 시므리가 자살하고 오므리가 왕이 됐지만 디브니라는 인물이 또 등장해서 오므리하고 4년을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므리가 완전히 디브니도 이제 다 통합하고 이제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4년 지나면 31년이겠죠. 아사왕 31년부터 해서 이제 통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우리가 봤던 처음에 그 사마리아 수도 하기 전에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죠. 여기에서 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6년을 통치해요. 그럼 전체 12년을 통치했잖아요. 12년을 통치했는데 언제부터 12년을 계산을 했겠습니까? 여기 31년부터겠습니까? 아니면 27년부터겠습니까? 네, 이때부터 해서 12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사 왕 그 몇 년에 죽는가 하면 38년에 죽게 돼요. 이게 오므리가. 그래서 12년 통치했다고 할 때는 디브니를 완전히 무찌른 뒤로부터가 아니라 아예 시므리를 무찌른 뒤로부터 해서 12년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지 연도가 맞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조금 이제 연도가 안 맞다 싶을 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수도를 옮긴 왕, 또 아합의 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샀죠. 이것은 또 나중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나봇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안 팝니다. 왜 안 팔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팔아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봇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완전히 자기가 탈취한 것처럼 가져간 이 사건은 그의 아들인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처럼 가져간 사건하고 좀 연결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에 보면 지도 있습니다. 지도.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어디쯤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 수도로서 전체 지역적인 위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가 이쯤에 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가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16절. 미가서 6장 16절. 그 보시면 같이 한번 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오므리의 율례 나오죠. 그리고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길로 행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보면 오므리의 율례도 등장을 해요. 어쩌면 오므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 행하는 그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율법처럼 율례를 잘 만들고 정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아주 악한 왕인데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율례를 제정한 이제 그런 왕이다, 정비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합 잠시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인데요. 29절부터 34절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38년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통칭해서 다 포함을 해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시에 시돈이 이 페니키아 지역을 다 통솔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돈이 두로까지도 통치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엣바알이 나오죠. 엣바알.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알은 말 그대로 바알이고요. 엣은 에트라는 건데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만큼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죠. 어쩌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당시 페니키아 지역을 통솔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과 이렇게 정략 결혼한 것은 국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방비할 수 있는 좋은 외교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고요. 그 안에 바알을 위해서 또 제단도 쌓았고요.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34절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5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해서 그와 같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했다는 거죠. 500년 전에 주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역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으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 건축한 겁니다. 여리고성 건축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전쟁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때 있었던 이 전쟁들은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하는 전쟁, 심지어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모두 멸망당하고 또 세웠던 그 건물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 당한 것, 하나님은 왜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들의 죄 때문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사사기의 초반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결국 남겨두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처음에는 그 전력상 이기지 못해서 점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힘이 생겼을 때에도 그냥 남겨둡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삼게 되죠.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그냥 삼게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여호수아 시대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우리가 마쳤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